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성탄절로 시작해서 부활절로 절정을 이루고 성령의 오심으로 계속되다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큰 세계관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 또 영적이고 실질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존재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다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이 여정,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바로 이 여정인데요. 첫째 부활이신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부터 우리의 부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 둘째 부활까지의 이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어쩌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고 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앞선 편지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 기독교는 결국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문제, 이 몸의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신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쩌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불어넣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계속 퍼져나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도 계속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까요?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살릴 때 복음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릴 때 복음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복음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자신만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은 결국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여전히 죽음과 여러 가지 권세 아래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이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주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전도자들인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하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직면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협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결국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투에는 두 가지 전투가 있죠. 직접 나가서 전방에서 싸우는 직접 전투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후방에서 계속 지원하는 지원 전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동작전이라는 작전이 있는데요, 적이 우리의 의도를 오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작은 숫자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기가 싸움이 본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의도는 뭐냐면 뒤쪽에서 더 큰 부대를 통해서 본진을 통해서 이들을 무찌르는 이 양동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이 싸움은 작은 연약한 자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큰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뒤에 있는 거죠. 하늘의 영들의 싸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답게 또 주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이 싸움들, 영혼을 불어넣는 싸움들,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최종 결판이 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에 대하여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원하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명했던 이 주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고 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들이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즉 주의 이 복음은 우리의 전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불어넣어주고 영혼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명했던 이 말씀, 즉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절부터 5절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전도와 기도와 순종의 삶은 사명이자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사명과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안전과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실은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정말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전도에도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도 단지 기도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숨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용했다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인 어떤 적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에 숨을 불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종이 정말 기쁨의 순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인내가 뭔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는 날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올 때까지 이미 시작된 부활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에 힘쓰면서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만 주시지 않고 영혼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살아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오늘 기념하고 다시 기억하는 이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전도와 기도와 그리고 순종의 삶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바로 그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혼을 가진, 우리가 영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가졌다는 사실도,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중요하고 몸으로 행하는 일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자꾸만 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고통을 받거나 혼란해지거나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합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들은 이미 그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전통이나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럽혀집니다. 교회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이 몸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이런 공동체 되지 않고 몸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영혼만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놓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하로 일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선교적 이유도 있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여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르침,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듣기에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노원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막 말만 많아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번 그 양식으로 먹어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영적인 삶이지만 손으로 일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원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며 육체 노동이든 감정 노동이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노동이든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만 중요하고 전도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와 기도에만 힘쓰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것 또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전통에 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벌거나 얻은 자기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게으른 자다, 교회에 폐해를 끼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사도가 가르쳤던 가르침도 사도가 보였던 본도 받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규모 없이 행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주는 성경적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육체적 삶과 몸을 하찮게 여기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시에 사회 가르침 말고 바로 헬라 철학인 이원론이죠. 영지주의적 가르침의 사실은 영향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사실은 신학인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생명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부활을 정말 살아내고 부활의 생명력이 그곳에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우리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논의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관점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게으르게 그냥 교회에서 일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3단계 전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명하고 권하는 일입니다. 12절이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계속 권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찾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자기 일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히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일거리가 많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우리가 더 다른 블루오션이 뭘까? 정말 남들이 하고 있지 않는 일들은 뭘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더 많이 궁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더 좋은 우리가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당시에는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 되면 훨씬 더 인기 있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 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선생님들 진짜 인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못 들어서 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남들이 다 가는 길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이 일이 무엇일까 이거 잘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다. 우리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 14절이죠. 그래도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 듣지 않는다면은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잠깐 교제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성만찬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생각을 고쳐야 되고,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습관을 고치고, 일에 능력이 없다면 어쨌든 일의 능력들,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걸 통해서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교회에서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본인 스스로 알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바로 6절이죠. 물론 15절 이때 기본적 태도, 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전히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 저들은 이단에 속했다, 아니면 불신자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잠깐의 떨어짐, 교제에서 이렇게 멀게 만들어주는, 이게 사실 교회 7이거든요. 7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나쁜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6절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성도의 교제에서 배제시킴으로 부끄럽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공동체에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함도 있고 또한 교회 전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라고까지 지금 바울 사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에게 단지 일하지 않을 뿐인데 그것이 왜 잘못됐나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은 왜 문제인가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죄만의 세상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성경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 세계관과 반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아주 잘못되게 만들고, 교회의 우리 행위를 잘못되게 만들고, 교회 사역을 아주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도 좀 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은 단지 전도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라는 점은 성경적인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오늘 바울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을 보여서 본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 어쩌면은 오늘 목회자도 사실은 자기 일들이 뭘까 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임 사역의 일들을 그냥 맨날 우리가 기도만 하고 몸으로 섬기지 않는 거, 몸으로 섬기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성도들이 전부 다 목회자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몸으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뭐 감정으로 굉장히 섬기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섬기는 많은 우리 직분자들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우리가 전도와 기도와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에서 주는 기쁨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는 더 두 배의 가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게으름이 혹시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 취준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게을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이 규모가 없어서 무질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또 공동체 세우기, 복음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직장의 일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들을 논의했고 지금까지 정리해 와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논의하고 정리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일을 맡았다면은 자녀 양육하는 일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 태도, 게으름이나 규모 없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다. 이 부분들을 깨닫고 어쨌든 자신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지런해서 이 부분들을 부지런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일 속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정말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새롭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 이것을 발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난을 주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게으른 형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게으름에도 동요하지 말고, 그리고 환난을 주는 자들의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도 사실은 우리가 굴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부활장을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망도 죄도 다 이제는 폐하해지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욕되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주의 일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영적인 일에만, 영혼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도 잘못됐고, 어떤 분들은 또 영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육의 일에만 또 완전 집중하면서 이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잘 균형을 잡은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새롭게 회복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18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일 속에서 동행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바울이 이 축복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가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일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온 몸이, 우리의 온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사실 어쩌면 생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와 기도, 또 우리 순종이 실제적이어야 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게 일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성전에 쓰레기 막 투기한 사람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곳에 우리가 마음껏 환경도 엉망으로 만들고 곳곳에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성전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바뀌는 것처럼 만물 또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바로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손과 다리가 되어서, 팔이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혹시 죽음과 같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죽음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우리는 몸으로, 손으로 또 우리가 자기 일을 감당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혼에 우리가 숨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으로 하는 일 속에서도 기쁨을 드러내는, 영혼과 몸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 저희들이 이제 부활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이 여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와 기도와 순종의 삶에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에 숨을 불어넣는 이 작업들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또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